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출발합니까?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이 신앙의 기초가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너무너무 쉽게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만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역경입니다.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은 우리로 인내하게 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선진들의 삶의 역사였습니다. 그 믿음은 막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관념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붙잡고자 하는 것도 아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증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현실만이 아니라 미래에 반드시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우리 선진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아벨을 거론하죠. 선진들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아벨을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그만큼 아벨의 삶이 중요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역사적인 사람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함에 있어 시간의 순서를 따르는 것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금 더 중요하고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서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의미를 위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 가운데 아벨은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아벨의 삶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먼저 아벨의 삶을 거론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대,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 이 모든 세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과 삶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그랬죠. 이 증거는 확신, 보증 이런 것도 있지만 인정 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벨은 증거를 얻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의 증거, 곧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벨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4장에 아주 짧은 인생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아주 강력한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중대한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핵심적인 삶의 내용으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이후의 모든 세대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찾아주세요. 우리가 잠깐 교독을 하십시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8절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함께 들로 나가자라고 말하고 들에 있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 거론했습니다. 아담에게는 사실 그의 스라에는 가인과 아벨만이 있지 않았습니다. 가인과 아벨 외에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번성해서 그 주변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인과 아벨을 특별히 뽑아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의 거론되는, 성경에서의 소개되는 족보는 특별한 경우에만 그 이름을 소개하고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무튼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아담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130세에 그의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냈고 그가 930세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 130세가 된 아담은 930세에 죽었다고 한다면 그는 청년 중에 아주 이제 막 오늘날 우리 나이로 보면 20세 정도의 아주 청년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는 것은 그때까지 아담에게는 어떤 자녀도 없었다, 그런 뜻이 아닐 것입니다. 가인은 아담을 죽인 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때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냥 그의 아담의 곁을 떠난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인자라는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자기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면 오히려 자기가 살인자이었기 때문에 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4장 14절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말은 아담이 130세까지 자녀가 그의 스라에 없었다는 뜻이 아니지요. 여러 자녀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믿음의 계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특별한 사람만 거론된다, 기록되고 있다,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속사를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특별히 뽑은 사람들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번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낳자 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가인은 획득하다, 소유하다, 얻었다, 그런 뜻을 가집니다. 아담은 가인을 낳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다시 말한다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내가 낳았다, 내가 받았다는 의미에서 가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아담은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다는 뜻에서 기쁜 마음으로 환호하듯 가인 이렇게 불렀던 것이 내가 얻었다 이런 뜻이죠. 내가 받았다 이런 뜻이죠.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동생인 아벨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특이하게 아벨의 이름의 뜻이 텅 비었다, 공허하다, 덧없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담이 가인의 동생을 낳고서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아벨 자체가 덧없다, 인생은 덧없어, 공허하다,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하지만 가인이 후에 아벨을 죽인 것을 짐작해 본다면 그의 행실이 자라면서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데, 분명히 아담에게는 가인의 행실이 좋지 못해서 아담 보기에 많은 실망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얻었다고 기뻐했던 아담은 그의 행실에 몹시 실망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가인의 동생을 얻게 된 이후에 마음의 공허함을 그렇게 그냥 이름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모든 세상을 이임하여 통치를 할 때 제일 먼저 이름을 지었잖아요. 모든 동물들이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데 아주 특별한 재능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인의 동생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 특별하지 않습니까? 공허하다, 허무하다, 덧없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아벨이라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아마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했을까. 앞에서 얻은 아들이 환호로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어서 내가 얻었다라는 기쁜 마음으로 표현했지만 아벨이라는 이름을 짓기까지 얼마나 그의 마음이 공허했을까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은 이름 그대로 허무하게 형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그의 인생은 마치게 됩니다. 성경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성장하여 농사를 생업으로 하고 살았습니다. 아벨도 성장해서 양치는 일을 생업으로 하고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뜻입니다. 각자가 생업으로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을 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의미입니다. 가인은 직업이 뭐였다고요? 농사 짓는 일. 아벨은요? 양을 치는 일.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다가 생업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뜻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도 자기 생업 중에 양떼 중에 첫 새끼와 그 좋은 부분으로 가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가 드린 제물까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의 얼굴은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과 같이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떨어뜨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분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의 동생 아벨에게로 향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에게 함께 들러 나가자라고 말한 후에 동생 아벨과 함께 들에 있을 때에 그만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예배가 왜 소중함을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가 실패됐을 때 가장 먼저 그 실패자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멸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업신여기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배자로서 성공하지 못하고 예배자로 실패되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출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향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형제입니다. 형제. 성공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내 형제, 내 이웃에게 그 분노가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동역자에게 그 분노가 표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실패되었을 때 하나님에게만 분노가 표출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가까운 형제나 믿음의 교우들에게 향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튼 결국 가인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 첫 번째 살인자로 기록되게 됩니다. 가인이 저지른 살인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인이 살인을 할 만큼 중대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예배지요.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로 대체되었기에 우리가 제사 그러면 우리는 동양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양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양적인 유교 문화 사상 아니면 유교 문화적 배경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제사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오늘날 동양적인 사고에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뭐 조상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 무슨 토테미즘으로 뭐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뭐 산에서 드리는 뭐 귀신에게 드리는 이런 제사라고 하는 제사의 의미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제사 그러면 이런 사상과 배경 속에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는 예배로 대체해서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므로 저도 예배로 오해하지 않도록 제사라는 우리의 어떤 사상 배경에 제사라는 의미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사로 부르는 것보다는 예배로 대체해서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가인은 분노하고 동생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거절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는 아벨이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인이 드린 제물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제물의 차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문제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면 단순히 제물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해석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 해석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먼저 재물의 차이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이유 첫 번째가 재물의 차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가인이 드린 재물은 땅에서 지은 소산물로 드렸죠. 아벨과 같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어떤 신학적인 의미인데, 이것은 피의 제사, 동물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에는 생명으로 여겼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그런데 가인에게는 이것이 빠졌다는 것이죠. 가인이 드린 소산물에는 희생의 피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이유로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해석을 가져다 줍니다.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를 회복하시겠다는 언약의 중심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암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반드시 희생의 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범한 직후에 어떤 것으로 아담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동물의 희생이 있고 난 이후에 얻을 수 있는 가죽으로 아담의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이때에 동물의 피 흘림으로 죄의 용서함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진리라면 아담이 자녀들에게 건너뛰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자녀들에게 전달했을 겁니다. 만약 가인이 아담의 가르침, 아담의 교육, 아담의 교훈을 무시해버렸다면 자신이 정한 방식, 가인이 스스로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렸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결과가 된 것입니다. 반면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담에게 배운 진리대로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기에 그에게는 무슨 피가 있었습니까? 동물의 희생의 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이 해석은 아벨의 제물, 아벨의 예배는 장차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구속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제물의 차이가 아닌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인과 아벨의 마음의 태도에 있다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 분노의 얼굴빛을 띄었고 그리고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상태가 이미 어그러져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겁니다. 이 해석에도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가인은 마땅히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분명하게 자신의 잘못을 안다면 회개해야 되는 분명한 진리가 담겨져 있죠.
만일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몰랐다면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지요? 엎드려서 사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고쳐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자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하나님께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나올 때부터 이미 그의 마음은 악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재물인 땅의 소산물은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피가, 동물의 희생의 피가 없는 제사도 분명 있습니다. 짐승을 잡지 않고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소제라고 부릅니다. 소제라는 말은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2절,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휴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향기로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인의 제물이 땅의 소산물이라서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땅의 소산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향기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가인에게는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자세가 이미 어그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이미 예배자로서 실패자였던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이유가 바로 그의 마음이 처음부터 잘못되었고 어그러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해석은 예배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예배에는 희생의 피가 없는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 그의 마음이 처음부터 어그러졌다는 이유 모두 다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로 우리는 받아줘야 합니다. 두 의견을 다 버리지 마시고 함께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두 가지 해석을 완벽하게 해석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근본의 이유는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진리는 성경에서 아주 강조해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결정적인 이유는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예배의 근본 요소가 믿음이라면 그 결과는 자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래서 아벨의 예배에는 믿음의 근본 요소와 자세가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요. 믿음의 근본적인 요소는, 예배의 근본적인 요소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과가 자세입니다. 아벨의 희생의 제물,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믿음의 근본적인 요소지요. 그의 결과가 바로 마음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희생의 피와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로 나타나게 됩니다. 희생의 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음으로 순종하여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물과 아벨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다 예배자로 여기 앉아 있는데 두 가지만 존재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든지 하나님이 거절하시든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받으시든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절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평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벨을 인정하셨습니다. 가인은 예배를 실패함에 그렇게 그치지 않았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가인 예배를 실패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고쳐야 되잖아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묻고 회개함으로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패자는 고치지 않습니다. 그는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가인은 실패자였습니다.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실패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가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가인을 거절하신 겁니다. 동시에 그가 드린 제물도 거절하신 겁니다. 사실은 가인이 드린 제물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실패한 예배자가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거절하신 겁니다. 반면 아벨은 처음부터 성공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러므로 성공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자를 받으시며 그가 함께 드린 예물도 받으신 바 되는 것이고, 실패한 예배자, 처음부터 실패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찾아 나와 예배하는 그는 처음부터 실패한 예배자였기에 그의 예배를 거절하시고 그가 드린 예물까지도 거절하신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의롭다 하심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비록 아벨이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온 인류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대하고 소중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크고 중대한 메시지를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인을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을 소개함에 있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를 소개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의 첫 출발은 예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첫 출발점은 성공한 예배자에 있습니다. 만일 예배가 실패된다면 그의 삶은 실패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실패자였던 것입니다. 예배, 삶의 믿음으로 사는 삶의 첫 출발이 예배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성공적인 예배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대한 의미가 있는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새겨야 하고 깊이 매일 묵상하여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